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59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6쪽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5절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제2차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입니다. 자, 사내드립 왕의 이 사신이 되는 랍사게가 이 악의적인 언사로 이제 히스기야의 그 모든 이 연약함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신앙적 처신과 이 사건의 결과적 정황을 예견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망이 예언되어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대신들은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동요되었을 뿐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고대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이 13번째 왕으로 이 남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남유다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자꾸 아수르 군대가 예굽으로 진격해 가기 위해서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남유다에 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 200년 동안 남유다가 존속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이 침공을 통해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국가적인 위기 사태,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그 심각함을 간파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이스라엘 이 역사를 대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전쟁은 결국 그 전쟁의 승패는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암몬과 모압, 세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이 재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믿음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엘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시잖아요. 이 승리에서 너희들이 쌀 곳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적군이 오는 것을 나아가서 마주하라 그랬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 어마어마한 시편 83편에서 10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그 더 나아가 세계 제국을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까지도 합수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군대 앞에 나아가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치고 새롭게 돼야 할 신앙의 종교 계획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의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이켰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제 그 나라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산당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 악한 왕이었죠. 자신의 아버지가.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왕 다윗의 왕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남유다의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을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악한 왕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29년 통치하는 가운데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에 착수하여 부친 아하스 왕에 의해 닫혀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유월절을 부활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나라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진 이래 최대의 여러분 제사 유월절을 지냈던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3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를 부활시켰어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로 갔던 자신들의 이제 민족이 와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가 역대하 30장 23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한 이후 여러 성읍에 이르러 우상 숭배하던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모세의 노뱀이 우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그것마저 제거해버릴 만큼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부터 4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고. 여러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부터 41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선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1기와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이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의 군대는 너무 적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의 그 화려한 황복을 다 벗고, 여러분 회개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옷을 입거든요. 금식하며 이제 모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써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4절에 나왔는데요.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사네립이 보낸 항복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 뿌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 이 성경에서 독특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613계명 중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의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는데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여러분 수도를 성을 곧바로 진격해서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네립 이 아수르 군대를 또 대항해서 구스 왕 디르하가가 공격을 해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최초의 목표를 바꾸어 이 림나 쪽으로 떠나간 거예요. 왜? 디르하가의 공격이 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전쟁을 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세를 내어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협박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납사계에 여러분 이제 자기 부하를 통해서 보내왔어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편지를, 적군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18만 5천의 자신의 군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쳐들어온 이 사네립 왕과 주의 권능,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해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네립의 왕은 마치 자기 운명이 멸망과 지옥 형벌, 그 심판을 확정받은 사탄이 끝까지 하나님을 반격하며 발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문 말씀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저는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성호를 저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합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삼마도 있어요. 여호와 치두케드도 있고 또 많은 여호와 합성 성어가 있는데 제가 이 가장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사랑하는 여호와 여러분 체바오트, 오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론 엘로임 아셰르 니크라 셴 삼 여호와 체바오트 이셰브 하케루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역하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위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짐승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가 두 가지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온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있는 이 성막, 이 예루살렘 이 성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그 모양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 물두멍 빼고는 모든 것을 치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광야의 성막을 여러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뛰어난 부살레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진설병이라든지 금초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여러분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여러분 번제단, 그 모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구들을 만들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때 오산 성막 기도원에 갔을 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는 사실 7월 10일 대속죄일 용키푸데이에 대제사장이 하루에 이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법궤 위에 그 시은자 위에 속죄소 뚜껑이죠. 그 시은자 위에 이제 또 그 앞에 7번 짐승의 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제 뿌리면서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의 죄를 대속받는 7월 12일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여러분 휘장이 놓여 있는데, 그 휘장의 모든 무늬가 뭐냐? 그룹 천사의 그 식양 모양이, 형상이 거기에 다 수놓아져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마주 있는 모습, 다 금으로, 순수 금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언약궤 안에 사실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고핫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항상 이제 구름이 옮겨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이 옮겨가는데 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고핫 자손이 이 법궤나 모든 성물을 청색 보자기에 싸가지고 옮기는데,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데 불편하니까 이 만나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편리하게 옮겼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 위에는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잖아요. 이 땅의 가견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있는 두 그룹 천사가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으로 둘이 마주보고 있죠. 그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를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이 맡고 있는 장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 해서 시은자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힐라스모스라고 해서 속죄서 뚜껑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 성물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법궤였어요. 언약궤였습니다. 다 여러분 순수 100%, 순금 99.9%로 만들었어요. 그 천사도 쳐가지고 여러분 한 금 덩어리로 이제 일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사무엘상 4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실로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나이가 많아요. 98세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비둔합니다. 근데 엘리의 두 제사장,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직은 다 세습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엘리의 두 아들 비니아스가 홈니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혜를 범하는 거예요. 이 수종들은 여인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그걸 다 갖다가 입마에 포켓하고 사유재산으로 여러분 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엘리 제사장의 경고에서 네 두 아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라겠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천군을 멸해서 모든 적군을 다 쓸어버리고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 때 그 언약이 여러분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그 언약궤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여러분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비보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비둘하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역사. 더 나아가 며느리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난산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이제 그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포로 식민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민족을 다시 우상이 난무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엄청 어려운 미션을 이제 사명을 수여받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남유다가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그들이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에겐 재앙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위로와 평안을 주고 그것을 듣고 남유다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방백과 또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방장 가운데 죄를 계속 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영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계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견적인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룹들이 여러분 케루빔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일단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귀가, 루시퍼가 그룹 천사장 가운데서도 으뜸이에요. 에스겔서의 28장에 보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의 계급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서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 수행하며 움직이며 운반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 가운데 최고의 장이 이 타락한 이 루시퍼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이고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 목회하고 부흥사라는 이 목사님이 그때 이 마귀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라고 하는 거, 뱀.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던 이 평신도 우리 성도가 헷갈려서 머리를 가우뚱가우뚱해요. 그래 계시록에서도 앳뱀용이라 하지 않았냐고, 원래 뱀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대적자 디아볼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 계급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 보좌를 화강석 사이로 운반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장이 여러분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죠. 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사론 마귀론을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계실 텐데 잘 배워 두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마귀 사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조력자로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훈련하는 도구로 쓰는데요, 마귀, 이 사탄, 그리고 그 쫄개들, 타락한 영적 악한 존재들 있죠. 더 나아가 귀신들, 그 존재들이 다 사탄 왕국에서 이제 계급으로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 세력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나오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달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니라 그랬죠. 다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서 생명과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화영검, 불칼로 지키겠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그룹들이라는 존재는 천사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쫙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주장한 것처럼 여러분, 이방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일단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대, 여러분, 모든 고대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이방 나라에 섬기는 신 가운데 누가 더 강한가? 인간의 마인드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여러분, 로마 신학 가운데서도 뭐 제우스 신이 가장 세다 하면서 제우스가 또 사람을 만드는 신을 만들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이제 우상 개념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내드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남유다를 지금 포위하며 완전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하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최강국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열방들을 파괴하고 그 신들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방, 이방 나라들의 신이 실제로 생명과 능력을 지닌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비록 아수르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 따위의 신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있었으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여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오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속히 자신의 남유다를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주어서 다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나라가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 뿌린 기도의 내용이 여기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첫째는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사내립의 왕의 코를 갈고리로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금년에 스스로 자란 식물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29절에 또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리라. 32절에 그리고 오던 길로 가고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3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3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 나라를 구원하고 다시 태평성대를 주어서 너희들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3년째는
그 포도 열매를 거둔다. 다시 이 전쟁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가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 사네립 왕은 혼미백산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반드시 고대 왕들은 여러분 전쟁에 패했든지 승전했든지 이겼든지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자신이 섬기는 이 니녹스 신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배할 때 그 부하 둘이가 아드람멜렉과 사레사리 칼로 사네립을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네립 왕 아들 에스달라돈이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믿음과 순종, 찬양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룹들 위해 자정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들을 풀어서 대신 싸우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타락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결시키고 다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데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여자 목사님은 어머니가 아주 우상 숭배자야.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가 되시는 어머니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늘 어릴 때부터 신기가 강해. 신기. 겨울에는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다 빌면 그 정화수에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 기둥처럼 딱 일어선대요. 그래갖고 그 하루에 이 되어질 일들을 점치게 하는 거예요. 점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기가 들어가 있어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님이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아니 어머니 집에 이 신주단지 하얀 항아리가 2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항아리에 보니까 이 돈같이 생긴 게 딱 있는데 거기에 마귀 형상이 막 그려져 갖고 뭐 빨간색 파란색 이상한 글씨가 막 써져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돈이라는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드르륵 전화를 하셨어. 시골 사시는 어머니가.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 그래. 그랬더니 도둑이요? 그랬어. 왜? 밖에 이제 5일장에 외출하러 가셨는데 그 어머니 집이 시골집 치고는 너무 좋아. 1억이 넘게 2층 멋진 집을 지어가지고 양집하는 곳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갔다 오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장롱 다 열어가지고 어머니의 이제 귀고리 막 목걸이 폐물을 다 가져갔어.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건 괜찮아. 이 폐물 가져간 거 그게 걱정된 게 아니야. 자기가 섬기는 신주단지에 그 돌을 훔쳐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아주 비싼 하얀 항아리 2개를 그러니까 신주단지잖아요. 우리 시골에 보면 신주단지를 하잖아요. 그 2개를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다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기다 정한수를 뜨고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자녀들도 안 되는 것 같아. 딸 셋이 아들 하나인데 딸 셋은 다 대학에 나와가지고 아주 다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아들, 장손인 아들은 학교 다닐 때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대학도 못 가고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이 가수원을 해가지고 사업한다고 돈 달라면 돈을 다 대주고
다 말아먹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의 남동생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해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신을 섬기는데 거기다가 현금 몇백만 원을 현찰로 갖다가 넣어놓고 섬겼던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옛날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해코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둑이 폐물 훔쳐가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직을 위해서 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무병장수 빌는 그 신주단지에 돈을 내갔다가 자기 신이 노해가지고 완전히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신이 노하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엄청 걱정했다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신주단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심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내가 가서 그 돈을 가져올 걸 그랬다는 거야. 왜? 여자 목사님이 좀 못 살아, 여자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렇게 신을 섬기느니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으로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에게 악한 신에게 섬기니까 꿈에 볼 때 하나님이 그건 돈이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이상한 마귀 형상이 그려진 돈으로 거기에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갖고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을 꿈에 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장독에 다니는데 이분은 20살 때부터 여러분 신기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생이 잘 안 펴져. 우상 숭배 많이 하면요. 그리고 악한 영을 모셨던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굉장히 악한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강화도에다 친구와 함께 몇백 평의 한식집을 지어가지고 그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멋진 한정식집을 지어가지고 처음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를 괴롭히는 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과일과 제일 좋은 음식으로 신한테 섬길 거니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신이, 악한 귀신이 그걸 듣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점심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든지 아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상이 점심 그 팔았는데 한정식 팔았는데 800만 원인가 그 점심을 판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너무 바쁘니까 힘들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신을 달래고 복을 달라고 잘 섬겼어요.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복을 주지 않아요. 이건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 빚이 그대로 여러분 남아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식당, 이 점심 밥만 파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 집사님 몸에 여러분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가지고 이 피가 한번 나오면 지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혈을 하고 있어서 이 원자력병원에서 이 혈액암 이 환자들이 먹는 여러분 거의 그 독한 약을 막 먹으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몸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앗아가고 약한 귀신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 버리고 악한 귀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계속 몸 아프게 하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죠. 자식들을 해코지 하죠. 특히 무당이나 점쟁이, 이 스님이나 비구니 같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일생 우리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탄은 떠나가지 않고 악한 귀신은 그 사람의 주변에서 왜? 영적 존재는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졸지도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졸고 막 피곤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영체를 가진 악한 귀신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틈을 타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방관하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분 어깨에 눌러붙으면 그거야 우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위에서만 이제 누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이 열려져. 그리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버려, 이 귀신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귀신은 여러분 들어온 지 한 달 되면 벌써 집을 다 지어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깡통차도 빌어먹어도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 말라. 김상호 장로님 같이 욕과 같은 시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그 분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95세 정도, 98세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신앙생활 50년 가운데 많은 사탄, 왜냐? 워낙 그 산신령을 섬기고 집안에 무당이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대물림했던 집안 아닙니까? 그런 집안은 자식들에게도 대물림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영적 장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끊지 못하면 다 흘러들어가. 자식 때에 안 나타나잖아요. 손주 때에 나타납니다.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주님만을 믿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